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얼굴 보며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온라인 예배드리는 분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건강 염려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1999년 월스트리트 저널지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용어는요, 공식적인 정신질환 진단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체 증상이나 질병에 관한 지나친 인터넷 검색의 결과로 불안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용어지요. 연구에 따르면 평소에 자신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지 않던 사람도 과도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불안감의 증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이버 건강 염려증이 생기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재확신 추구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이론에 따르면 건강에 대한 불안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안심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시작하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까? 인터넷 검색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매달리게 되고요. 또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이 부정확해 많지 않습니까? 많은 정보들이 상충하거든요. 혼란스럽거든요. 부정확한 정보들을 접하게 되면서 역으로 불안을 없애려고 검색했는데 역으로 불안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사이버 건강 염려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사이버 건강 염려증이 증식할 좋은 토양일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게 되는 부분이지요. 이런 경우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름아리라고 부릅니다. 아름은 알다는 거고요. 아리는 질병이라는 뜻이죠. 풀이하면 아는 것이 병이다 라는 거예요. 아름아리, 아는 것이 병이다. 좀 유식한 한자로는, 고사성어로는요, 직자우환이다 그러지요. 아는 것이 오히려 우환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몰랐으면 걱정, 염려가 없을 것을 쓸데없이 많이 알아서 걱정, 염려가 생기니 이게 아르마리가 맞지요. 그런데 살다 보니 이런 아르마리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여러 번 있더라고요. 여러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대표적 예가 바로 남의 치부를 아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남의 치부를 아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요. 이것만큼 씹을수록 고소하고 맛있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남 얘기해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습니까? 오징어 저리 가랍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맛나지요. 재밌습니다. 시간 훅 갑니다. 그런데 남의 치부를 아는 것만큼 백해무익하고 아르마리, 아는 게 병이 되는 것도 없어요. 특히 신앙인에게는요 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에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생겨요. 그리고 그 사람을 씹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자기가 막 드러납니다. 난 마치 아닌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요. 누군가를 씹으면서. 그리고 쉽게 판단과 정죄의 죄를 짓고 말기 때문이지요. 혹시 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타산지석의 경계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아요.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 얼른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자는 남의 치부 듣기를 두려워하고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남이 얘기하면요, 안 들을래? 얼른 도망쳐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신앙인에게만 해당되는 황당한 아르마리가 있어요. 아는 게 병인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신앙인에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입니까? 이거 무지 좋은 일이죠. 신앙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만큼 최고의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요, 신앙인에게는 최악의 일입니다. 오죽했으면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해서 망한다고 한탄까지 했겠습니까? 그렇기에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최고의 일이고요, 최상의 행복입니다. 아니, 행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르마리 아는 게 병이 된 신앙인들이 있어요. 아니, 아주 많습니다. 어떤 이들일까요? 바로 그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못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만 못한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까지를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요 적게 맞지만 알면서도 맞을 일을 행한 종은요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이들은 음성을 안 들은 이들보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르마리가 되는 겁니다. 아는 것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뿐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더 심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이들은 성령을 소멸시키며 예언을 멸시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하는 것은요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면 사는 제사가 없대요. 사는 제사가 없다고 하는 무서운 죄인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상의 복을 도리어 아르마리로 변질시켜버리는 어리석은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이가 한 명도 없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긍휼 성도 여러분, 신앙인에겐 최고의 선물이요 행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르마리가 되어버린 작금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병이 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그곳에서 구별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행복임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최고의 선물과 행복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최고의 선물과 행복입니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지요. 왜입니까? 본문의 시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귀한 통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 7절 하반부부터 8절까지를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서 그는 목자이신 하나님이시지요.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면서 목자 양을 부를 때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음성에 정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일루의 시인은요 광야의 뼈아픈 경험 하나를 들춰내죠. 광야 세대의 뼈아픈 경험입니다. 바로 머리바 혹은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경험이지요. 이때 무렵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여 자기 일을 드러낸 모세는요 이 일 때문에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모세가 화를 낸 거예요. 자기 일을 드러낸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완악했다는 겁니다. 그 모세마저도 화를 낼 정도로 얼마나 마음이 완악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되지요. 그리고 그들도 모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습니다. 본문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그렇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설령 내가 원치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들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마음을 결코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뜻은요 원래 농경 문화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마치 멍에를 맨 소가 멍에 매기 싫어서 막 저항할 때 그 모습을 보고 나온 단어가 이 완악하다는 히브리어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음성에 정하고자 하는 마음, 그 뜻에 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많지요. 그 음성에 저항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순종하지 않고 저항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한 예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셨건만 자기 십자가, 자기 멍에 지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쫓는 거 싫어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기 뜻대로 살려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마음이 완악해진 이들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악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무서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 주지요. 먼저는요, 하나님을 입을 크게 열어 찬양하는 겁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 1절만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시편 95편의 저자가 하고 싶은 권면은요, 이미 살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 주제입니다. 핵심 권면이고 주제이지요. 이걸요 가운데 딱 놓고요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이것을 위한 권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 이것을 위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통 중간시라고 하나요? 중간에 핵심 주제를 놓고 나머지 것들이 이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권면들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도록 방법을 알려주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을 알게 됩니다. 바로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찬양은요, 완악해진 우리의 마음을 꺾어버립니다. 그렇게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한 자는 결국 그 마음이 완악해질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을 찬양한 자는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완악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또 그렇지 않죠.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요. 입을 열어 찬양하는데도 여전히 그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있잖아요. 아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웃기게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많이 나는 부서가 어디냐면 성가대하고 주방입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회 잘하려면 딱 두 군데를 잡아야 한대요. 성가대하고 주방. 이 두 군데만 딱 잡으면 교회가 안전하대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오명을 쓰고 있는 곳이 성가대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일까요? 찬양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가대는 아닙니다. 조용하죠. 예. 찬양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의 목적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라고만 생각합니다. 이건 절반의 목적입니다. 또 다른 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반이 뭘까요?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6절 우리는 찬양의 목적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가 있지요. 바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복종을 결단하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의 갓에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그걸 결단하는 게 찬양의 목적인 겁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종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는 신나서 기쁨으로 찬양하죠. 곡조가 좋아서, 가사가 좋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나게 찬양합니다. 자신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대로 자신이 복종할 것을 결단하지 않은 채 찬양합니다. 이러니 그 마음의 완악함이 꺾이지 않는 겁니다. 아니 도리어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마치 남용된 항생제에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생겨서 슈퍼 바이러스가 되듯이 남용된 찬양에 진심으로 드리지 않은 복종이 없는 찬양에 남발에 면역이 돼갖고요 오히려 그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애들이 많지요. 그렇기에 우리의 완악한 하나님의 음성에 저항하고자 하는 마음을 꺾고자 하면 진정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을 결단하면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큰 교회만의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거짓 찬양을 드리는 것 이전에 아예 찬양 자체를 잘 안 해요. 그래도 2부는 조금 난데요. 1부 때는요, 딱 보면요, 거의 입을 안 열어요. 예, 한두 명 빼놓고 입을 열어 찬양하지 않습니다. 입을 여는 게 그렇게 귀찮은가 봐요.
큰 소리로 찬양하기 그렇게 힘들고 귀찮은가 봐요. 안 엽니다. 찬양을 찾아 안 해요. 이건 음악의 은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럼요. 그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증거입니다. 아십시오.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찬양할 수 없어요. 입이 안 열립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완악함이 꺾이면 자연스럽게 입이 열리면서요,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예배 전에 마음에 상함이 있었어요. 마음이 완악해진 거죠. 마음이 완악해지면 목사건 목사 할아버지건 상관이 없습니다. 입이 닫혀요. 찬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찬양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멀뚱히 있었어요. 찬양 안 부르고.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귀는 열려 있잖아요. 찬양의 한 가사가 내 마음에 스며듭니다. 부르지도 않는데. 그리고 그 한 가사가 제 마음의 빗장이 문을 탁 열더라고요. 마음이 열려지더라고요. 그때에 비해서 다시 한번 강력한 찬양의 소리가 내 안에서 울려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찬양을 드리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완악함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진정으로 가사를 생각하며 그 가사에 내 마음을 담아 찬양했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 거예요. 하지만 찬양을 드리는데 소리도 내기도 싫고 찬양 가사가 전혀 나한테 뭐 감동도 없고 그렇다면요, 마음이 완악해졌던 증거입니다.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점점 찬양을 잃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점점 그 마음이 완악해진 성도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 드리는 모습만 봐도 그 공동체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르마리가 됩니다. 마음이 완악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안 들으리만 못해요. 아는 것이 병이 되는 거예요.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찬양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진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 다시 찬양을 회복합시다. 다시 찬양 부르길 애씁시다. 처음엔 당연히 힘들 겁니다. 왜요? 대적 사탄은요,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찬양 드리는 거거든요. 온갖 방해를 다 할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입을 크게 열어 찬양합시다. 그러면 곧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할 겁니다. 성령이 가장 강력한 역사를 찬양할 때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연주를 하는 겁니다. 예언하기 전에 가야금을 뜯으면서 연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이 강력히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의 역사하시거든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꺾어질 겁니다. 우리도 완악한 마음을 내놓고 찬양과 경배와 복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의 부드러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것은 100배의 순종의 열매로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입을 열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시작. 입을 열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구절을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아멘. 9절에서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스라와 무리바에서 그 마음이 완악해진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어놓고도.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시험은 뭐고 조사는 뭘까요? 하나하나 알아봅시다. 먼저 시험은요, 하나님이 자신들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를 시험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여기서만 행한 짓거리가 아니었음을 봅니다. 마사 무리바에서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계속했어요. 민수기 14장 22, 23절에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몫을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보세요. 이들은 한 번만이 아니라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나를 멸시하는 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멸시하는 거야. 당연히 그들에게 허락될 약속의 땅은 없었지요. 그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보세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기적과 이사도 체험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구름 기둥이 있어요. 밤이 되니 불 기둥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만나가 있어요. 예,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가 막 주어져요. 그 광야길 가는데 갈증이 나면 하나님이 반석에 물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경험한다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것보다도 확실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만으로 충분한데 만나 메추라기 주잖아요. 반석에 물 주시잖아요. 이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증거가 얼마큼 더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은 이런 능력과 이사를 체험하고 또 애굽에서의 기적도 있잖아요. 10가지 기적, 홍해의 기적 등등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왜 하나님이 자신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를 10번이나 시험을 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에 그들의 생각에 순종 이후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흰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신광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 노정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래서 르비딤에 이르렀고 르비딤에 장막을 쳤어요. 자, 그럼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말씀에 순종해서 산을 떠나 광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르비딤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대할까요? 오아시스가 있고 맛있는 야자수 나무가 쫙 펼쳐져 있는 열매들이 가득 차 있는 쉴만한 에덴 같은 장소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순종했지 않습니까? 어렵게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요,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분명히 순종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죠. 저는 이런 성도들 여러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하면서 나름 기대하는 게 있지요. 형통과 복.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순종할 때 나름대로 뭐가 기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어떤 형통을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거 기대하면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순종하는데 막상 닥친 형신이 고난이에요. 그것도 순종하기 전보다 더 엄청난 나쁜 현실, 고난이 내게 닥쳐옵니다. 이러면 거의 10명 중 9명은요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거 맞아? 이렇게 시험합니다. 왜 이럴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순종한 이들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형통과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순종을 넘어선 하나님 경외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경외는요, 무엇을 먹고 자라나고 생기고 자라나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의 고백을 먹고 생기고 자라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종해서 그럼 더 성장해야지, 하나님 경외로 성장해야지, 복을 주게, 하나님 경외라는 복을 주기 위해 순종 후에 형통과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순종 후에 더 많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0명 중 9은 거기까지 못 가요. 순종한 후에 하나님 경외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셔? 우리가 함께 계셔? 이러고 마는 겁니다. 당연히 그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겠죠. 자, 보세요. 순종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돼서 하나님 시험하고 마음이 완악해진 자에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는 좋다고 순종할까요? 아니요. 어림도 없습니다. 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한 번은 속지 두 번 속을까? 내가 한 번 순종했잖아. 한 번 멋지게 순종했는데, 힘있게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어. 내가 또다시 순종하지 않을 거야.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어? 이런 마음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사실 이건 어제 하나님이 큰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큰 교회가 금정동에서 월세로 있다가 성정으로 성전을 사서 이전할 때 성도들의 큰 순종이 있었지요. 저는 지금도 아주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역대상 말씀을 강의할 때인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전에 강력하게 명령하셨던 것을 제가 정말 정확히 기억합니다. 솔직하게 우리 형편은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10주 연속 그냥 똑같은 말씀을 계속 주시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게 제 자신 자체가 감당할 수 없기에 그 말씀에 어쩌서 이제 복종해서 그 말씀에 그냥 눌린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 말씀에 압사당했다고 그러는 게 맞아요. 내가 그 말씀에 압사당해 갖고 결국 항복하고 성전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성도들의 큰 순종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을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고 그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큰 순종을 하고 성전을 이전할 때 뭘 기대했을까요? 저도 여러분도 큰 교회, 큰 부흥입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빛도 갖고 크게 부흥해서 이 성전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 그거 보는 거, 그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전하고 성전 지역에 적응하고 이제 막 뭐 하려고 막 주중학교 됐잖아요. 주중학교도 하고 막 이것저것 막 하려고 하는데 딱 1년 4개월 만에 코로나가 딱 터졌습니다. 한참 도서관도 막 잘 되고 주중학교도 막 틀 잡고 막 하고 있는 상황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성경은 이제 1년 4개월 만의 일입니다. 그러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성경으로 이전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맞아? 비록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성도들의 마음 깊숙하고 생긴 시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성도들이 착해서 이 시험의 마음을요 앞에서 드러내진 않았어요. 뒤에서 말을 해도. 뒤에서 말하는 소리가 제게 다 돌아서 들려오거든요. 임종문 권사가 남목사 흉보 오더라 막 다루거든요. 예? 제가 다 합니다. 예.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착해서요 앞에서 말 안 해요. 뒤에서 말하지. 예. 자제하면서 그럭저럭 지내왔습니다. 3년 정도. 이때 평지풍파를 일으킨 하나님의 말씀이 또 떨어졌잖아요. 이제는 사회적 성결을 하라 말씀이었습니다. 그것도 이 작은 교회에게 아직 빛도 다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 방송국 공인주방 하라는 하나님의 얼토당토하는 말씀이 딱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았던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한 번은 속을 수 있어도 두 번은 속지 않아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정확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냥 싫어요. 자기는 왜 그런 싫은 마음이 드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런 이유로 싫은 거예요. 그냥 싫어요. 힘들어요. 사실 성경 알고 싶지도 않고 마을 방송국 관심도 갖고 싶지도 않고 그냥 싫어. 싫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도 말이죠. 음성을 들어도 싫은 거예요. 이것이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큰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와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을 넘어선 하나님 경외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자로 전락해버렸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들도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신광야를 떠나 광야까지 갔으면 르비딩에 갔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렇지만 멸시한 자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순종을 넘어 하나님의 경외까지 가야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조사는요, 탐지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를 보면요, 탐지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죠. 12 정탐꾼의 가나안 땅 탐지. 조사는 바로 이 사건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보이는 현실을 더 신뢰했죠. 보이는 현실은요, 그들은 가나안 거민들은 철옹성의 철병걸 갖고 있고요, 다 거인족이고 그들에 비하면 자기는 메뚜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말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 불가 선언해버리고요, 모세 아론을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얘기하며 밤새 울며 성토 농성을 부립니다. 하나님과 다퉜습니다. 왜요?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보다 더 우선시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이 완악해지는지를 알게 되지요. 보이는 현실을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많이 본 모습들이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저항할 때 내세우는 이유 100%가 다 보이는 현실이었어요. 제가 부교육제 때부터 지금까지 한 25년 이상을 목회하면서, 제가 27인가 그때부터 목회하기 시작해갖고 54살까지 목회하면서 보았던 하나님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저항될 때 그 이유가 뭐냐면요, 다 100% 보이는 현실이었어요. 보이는 현실을 이유로 대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의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이건 불가합니다. 그러면 다 좌절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제 안에도 발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기에는요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마 저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 목사는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면 불도저식으로 막 밀고 나간다, 성도들 상황 안 보고 막 밀고 나간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제 안에 나약한 모습에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 사실 하나님이 어저께 비밀스럽게 알려주신 건데, 몰랐다가 알려주신 건데, 성도들이 안 도와주거나 아니면 반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좌절될 때 제가 혼자 기도하면서 다행이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쉰다는 거예요. 다행이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탓을 돌리는 거예요. 사실 내가 두려웠던 거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두려웠던 거거든요. 보이는 현실이 너무 어두우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도 이 현실을 이기고 나갈 힘이 없어서 핑계를 대고 있던 거죠. 근데 마침 성도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반대해 준 거예요. 안 된다고 해준 거예요. 관심 안 길어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잘못됐어. 그러면요, 성도 탓에 그러지만 사실은 다행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제 그래서, 야, 너 그랬잖아. 숨겨진 비밀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저한테 한두 개 생각나게 하셨어요. 어저께 한두 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결코 막무가내로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시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세요. 아멘. 그런데 이 계획은요 순종하는 자에게만 보입니다.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있어요. 금정에서 성경으로 순종하여 이전했기에 보여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바로 사회적 선교와 마을 방송. 아마 우리가 금정동에서 제가 100날 40일 금식해도요, 사회적 선교, 그 다음에 마을 방송국, 이거 꿈도 못 꿨을 겁니다.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마치와 같아요. 산에 올라갈 때 밑에서는 안 보이지만 올라가다 보면 보이잖아요. 근데 또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 안 보이는데 또 보이잖아요. 계속 높이 올라가면 그때만큼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와 같은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순종했기에, 큰교회가 순종했기에 감춰졌던 사회적 선교와 마을방송국 공유지방이 보여진 거야. 그리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을방송국을 개국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길이 보여질 거야. 예. 여러분 그래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끝에 올라가야지 비로소 하나님이 예배하신 양을 볼 수 있었듯이, 그가 중간에 딱 멈췄으면 예배한 양 못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끝까지 순종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순종한 자기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순종하면 또 다른 걸 보여주시고요, 또 순종하면 또 다른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순종한 자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멈추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하나님 경외 부족과 신뢰 없음에서 생긴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라는 마음을 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순종과 충성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경외와 신뢰를 가집시다. 시작. 하나님 경외와 신뢰를 가집시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으려면 미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같이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1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악해진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왜요? 그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미혹됐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이걸 잘 알려면 히브리어 단어 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미혹으로 번역됐거든요. 타는요, 동요하다, 비틀거리다, 길을 잃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동요하고 비틀거리고 길을 잃다,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요, 방황하는 마음이에요. 방황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방황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즉 마음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고요, 두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조그만 힘이 들어도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모세 아론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두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마음이 완악해진 이유였어요. 실제로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청년사역 할 때 청년부에 새로운 신입 청년이 왔는데 되게 열심히 해요. 그리고 몇 달 안 됐는데 리더십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인재야, 쓸만해. 그래서 기도하다가 제가 권했어요. 청년부 좀 리더를 해라 권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 주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청년이 아직 마음이 확정된 게 아니었어요. 두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교회에 있을지 아니면 다른 교회 갈지, 그런 상태에서 그냥 청년부를 다닌 거였어요. 그런데 부담을 줬잖아요, 리더에. 그러니까 놀래갖고 그 마음이 더 완악해져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요, 딱 봐서 마음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부담을 주면요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조개처럼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알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음성 듣기 전에 마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듣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죠. 설교 말씀 듣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막 말씀 듣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죠. 막 시험 들고 오히려 설교 말씀 듣고. 그래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듣게 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한 사람, 그러면요 어떤 말씀을 듣든지 아멘 내 말씀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변화돼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듣기로 회개의 시간을 가진지 아십니까?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방황하던 마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방황하던 마음, 그 마음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정된 마음 상태에서, 그 마음 상태에서 좋은 바과 같이 된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아멘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확정하지 않던 말씀을 듣는 것은요, 그 음성을 듣는 것은요, 이거는 아르마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에 마음을 확정하세요. 방황하는 마음 버리시고 마음을 확정하세요.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방황하는 마음을 확정된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책을 읽다가 이에 대한 통찰을 얻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내 과거와 미래를 온전히 맡기고 나는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둘람굴의 다윗을 보세요. 그는 인생 최악의 암흑기를 아둘람굴에서 보냅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우리가 다 아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 확정해 드립니다. 시편 50편 7절을 우리의 고백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현재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손발 다 잘렸어요. 그는요 하루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에 있었어요.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게 그거 한 거예요. 그는요
그가 아둘람과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현재 일에 집중했을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한 겁니다. 과거를 맡기고 미래를 맡긴 겁니다. 그래요. 왜 우리가 마음이 방황한 줄 아세요? 과거를 돌아보니 후회와 미련만 남고, 과거를 돌아보니 다 후회 미련이고, 미래를 생각하니 염려, 걱정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와 미래 사이에 오가면서 마음이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괜히 방랑시인 김삿갓이 생긴 게 아닙니다. 김삿갓을 보면요, 그 사람은 과거에 대한 미련과 후회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평생을 방랑하며 삽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순간 여기 이 상황에 집중하게 되면 마음의 방황이 그치게 돼요. 해보세요. 진짜 됩니다. 제가 이거 경험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순간 여기 이 상황에 집중하면요, 내 마음이 방황이 끝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순간 여기 이 상황에 집중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내 과거와 내 미래를 맡아줄 뿐이에요. 바로 후회와 미련 많은 과거와 걱정과 염려 많은 미래를 책임져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게 없어서, 이렇게 맡아줄 분이 없어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신학에는요, 내 후회와 미련 많은 과거를, 내 걱정, 염려 많은 미래를 맡아줄 분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 후회와 미련 많은 우리의 과거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씻으셨어요. 그리고 덮으셨어요. 깨끗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걱정, 염려는 우리의 미래를요, 성령으로 인도하셨어요. 영생을 책임져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 다 맡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현실, 지금, 여기, 이 상황, 여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확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확정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면요, 바로 순종을 맺힙니다. 순종의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이와 같아요. 아주 좋은 포르쉐 자동차가 있어요. 완벽한 자동차. 근데 아직 휘발유가 주유 안 됐어요. 이게 확정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요, 이 포르쉐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유한 것 똑같습니다. 순종의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놀랍게도 현재에 집중한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예비된 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미래를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요, 현재의 일에 집중한 사람, 확정자, 하나님의 주신 현재의 사명과 필요에 집중한 자에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 계획과 길은 과거와 미래 사이를 방황하면서 후회와 미련, 걱정과 염려 가운데 쌓인 이들은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과거, 미래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세요. 더 이상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방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신 비전과 사명에 집중하세요. 이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들릴 때 그 음성은요,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될 것이고요, 비전과 사명이 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봉에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현재에 집중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현재에 집중합시다. 이제 말씀 마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앙인에겐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저는 요 근래 내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말씀의 은사를 주셨어요. 저만큼 큰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없다라고 느낄 만큼 많은 은혜를 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저만큼 잘 듣는 사람도 없어요. 정말 많이 들어요. 그냥 쉽게 듣고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이건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오늘도 아침에 이 찬양하고 나왔는데, 하나님과 나와 나눈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양이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과 내가 나눈 그 대화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할 때뿐 아니라 그냥 얘기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세요. 이걸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말 성령의 사람이고 불의 사람이 목사님을 만났어요. 사실은 그분이 전화해서, 나 목사 아시도 보험에? 예, 나 보험 좀 봐줘. 그래서 가서 만났거든요. 근데 보험 얘기는 안 하고 얘기는 안 하고 사실은 이제 사용 얘기만 하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선배 목사님이니까 이런 얘기를 이런저런 목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말씀을 쫙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치 많이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누우시더라고요. 감동을 받고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나갈 때 나 목사 기도 좀 해줘 그래갖고요. 제가 기도해드리고 나왔어요. 선배 목사님이지만 기도해드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런 저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왜요? 아르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뜻을 잘 분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내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건요, 아는 게 병이거든요. 더 큰 징계를 받는 거거든요. 그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 오늘 말씀은요,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내 말을 많이 듣지, 내 음성을 많이 듣지, 그렇다면 더욱더 순종해야 돼.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순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 하나님이 경계하시면 제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이 또한 우리 큰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공동체만큼 살아계신 강력한 음성을 듣는 공동체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요, 놀랍게도 말씀을 이끄세요. 하나님은요, 하는 말씀을 먼저 주세요.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이적과 표적을 주시면서 공동체 이끌어 가십니다. 지난 15년 동안요, 공동체는 그렇게 이끌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에 오셨던 걸 저는 너무나 명확히 봅니다. 우리 공동체만큼 하나님이 강력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공동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렵습니다. 우리도 아르마리가 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게 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병인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어째야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음성을 들을 때 완악함을 버려야 합니다. 말씀의 멍에 정하는 마음을 꺾어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찬양하는 모습으로 내 마음의 완악함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에 내 마음과 고백을 담아 복종과 결단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도 조사를 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 경외하시려 가십니다. 순종했습니까? 더 넘어 경외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합시다. 세 번째,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방하던 마음 버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합시다. 그리고 내게 주신 현재 하나님의 주신 이 지금의 삶, 비전, 사명에 집중합시다. 현재 지금 이 상황 여기에 집중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단 한 명도 완악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순종과 충성의 마음으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순종과 충성과 신뢰를 드리며 100배 열매 맺는 우리 큰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끊지 말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